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새벽기도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딱 알아야 돼요. 당신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성도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르는 채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 언뜻 와닿지 않을 것이고 내용 파악이 뭔 얘기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리고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깁니다. 이렇게 아주 한 문장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났지만은 사실은 14절까지 내용이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쭉 몇 절까지?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통문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시작된 문장은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쭉 숨을 쉬지 말고 쭉 읽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거, 쉴 수가 없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벅찬 어떤 감동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쓴, 거침없이 써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도 이렇게 좀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베소 1장 3절부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까지 읽으면서 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잘랐어요. 또 이렇게 좀 자르는데요. 자간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야 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슴 벅찬 감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3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에 그가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겠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택했다? 자녀로 택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사했다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자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뭐예요? 사해졌다. 과거에 어떤 죄든 간에, 어떤 잘못이든 간에 예수님이 피로 뭐예요? 여러분 사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뭐로? 피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게 고쳐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의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뭐였다고요? 사해졌다. 셋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택했다, 택하였다. 택했다는 건 다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 때 뭐 음식을 내 골라 먹었다 그럴 때 다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몰라 먹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건 여러분 다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가 어떻게 했다? 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 믿은 복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정답을 딱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면서 평생에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만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으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택하시고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택함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게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날 무엇을 보고 택했다는 말인가? 내가 뭐 키가 큰가, 잘생겼나, 돈이 많은가, 많이 배워서 그런가, 인성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택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뭘 보고 택했다는 것이지? 잘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나를 택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을까?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왜?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 아유, 목사님 말을 지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택했다. 여러분이 뭐 귀한 게 아니고 천하다는 거예요. 멸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을 폐하려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학벌이 있고 마음씨 좋고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무시당해서 기분 나쁩니까?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요. 소고기 안심은 맛있지만 이런 거는 좀 마음이 그래도 그렇구나 이 공감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 나는 무슨 자격이 있지?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택하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느라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미련하며 약하며 천하며 멸시받으며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 믿을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은 고아 수출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핏줄인데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외국으로 입양을 나갑니다. 입양을 나가는데 그런데 입양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은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하나 필요한데 그리고 나는 참 그 기독교적인 아주 이 사역관인데 똑똑한 아이 우리는 입양을 하면요 한국 사람은 얘가 출신이 어떤 애야 얘가 얘가 막대 먹은 애야 애 엄마가 나서 도망갔지만 대학생이야 뭐 옛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똑똑해 보이고 좀 애가 좀 이쁘기도 하고 이런 애를 우리는 보통 입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입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 뇌성마비, 누군가 돌보기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일부러 약한 또 장애가 있고 또 뭔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했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달라져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열등감이 사라져. 없다고 그래서 뭐 열등감이 못 배웠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구나. 나의 못된 것 때문에 택하셨구나.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은 자랑할 게 없죠. 똑똑해서 뭐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약해서 택함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 사함의 복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닌가요? 속죄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속죄함.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부부가 금실이 좋은 그 부부로 소문이 났대요. 이들이 하버드 랜드크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당신들은 그렇게 인고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으니까 카터가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결혼에는 사랑이 30%고 나머지 70%가 용서입니다. 그러다 아내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에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사랑은 10%고 90%가 용서입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대요. 부부 사이에도 행복한 조건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에 있다. 용서에. 그죠?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일까요? 용서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질병의 짐이 있고, 환난의 짐이 있고, 번민의 짐이 있고, 빈곤의 짐이 있고,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잖아요. 이 중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죄의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죽는 것에 대해서 불길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그 죽을 사자가 있는 걸 꺼려. 그래서 어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사자는 없애. 병원에 사자가 또 없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 사자. 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주 4층이 없어요. F라고 써있어. 어디서는 F. F라. 죽은 게 싫어서 사자도 쓰기 싫어해요. 그걸 금기시해요. 근데 죽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이 있다는 복이 뭔가? 성공입니까? 죽을 때 성공이 복이 있어요? 성공했으니까 죽을 때 아, 나 복지다 그러고 죽어요? 아닙니다. 성공하고 죽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 수필을 쓴 글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친구가 공군 장성이었다가 퇴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뇌질종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말을 듣고 병원에 병문안 갔는데 병실에 들어서자 그 친구가 다짜고짜 소리를 막 치더래요. 야, 빨리 가서 먹고 죽는 약 가져와. 나 장군이야. 막 그러더래요. 나 죽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쓰러져서 꼼짝 못하니까. 어? 내가 지금 장군인데 똥기저귀 싸고 말이지, 예? 이러고 누워있냐? 야, 먹고 죽을 약 가져다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사람은 세상 복만 알지, 세상 성공은 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자는 이와 같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돼? 죽는데요, 아무 도움 없어요. 돈 하지만 죽을 때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는데. 사망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서 마실 물이 있을까 뒤적이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고 기대를 갖고 열어보니까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더래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버리더래요. 물 찾는데 지금 보석 한 주머니가 나왔어. 그 반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게 됐는데 그 뭐라 그래? 확 집어던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죽는 순간에 이러면 보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해요?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린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과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면 세상에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뭐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내 깨끗하게 살았다든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없습니다. 이건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출신,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남보다 부족한 것이 부족하게 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도리어. 응? 이러면 다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 받는 것, 차별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찬송과 감사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뭐로 나와요? 찬송 뭐요? 하리로다. 찬송하다. 찬송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알고 난다면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묵상할 때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궁금하신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찬송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뭐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조금 지나면 찬양할 때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앉으세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데 가만히 앉아서 찬송한다는 건 좀 내가 볼 때는 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어나게 가끔가다 합니다. 일어나게.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믿음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정말 속에서부터 막 찬송이 막 나옵니다. 성도에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건 소유가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소유가 부족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영안이 뜨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 엄청난 그 복을 세상 것과 바꿉니다. 2-3살 아이들이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자를 주면 돈을 내어줍니다. 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복을 모르면 세상 것 금방 바꿔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복을 받고도 모르면 잃어버려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격을 모르고 찬송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뭔지. 오히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무슨 마음의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우울하며, 그런 분들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좌절하는 조건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을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찬송하고 아니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은 자이구나, 확신이 생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더 원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라오스에서 공산당인데 어떻게 지역에 있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마을을 감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합니다. 공산당에서 전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전해요. 몇 번 협박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했지만 또 전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15년인가를 받았어요. 형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해도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생활을 했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그게 고생스럽지 않고 제일 답답한 게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양식이 가라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이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일거리를 놔뒀다. 일거리. 이제 일거리라는 게 이제 노동하는 거죠. 백화점 나가서 그 노동하는 지역인데 노동하는 게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그 이제 잘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 떼어가서 가져온 거예요. 몰래. 그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또 매맞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12년 감옥 생활했다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될 텐데. 근데 자기가 그런 가운데도 감옥에 갇힌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은혜의 말씀 그걸 못 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몰래 가져서 듣고 그다음 그 부인이 기독교 방송에 자기 남편 이야기를 전파로 타서 라오스 지역에다가 계속 압력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또 정부에서 넣어서 석방이 15년 만인가 석방이 돼가지고 아주 그 얘기하는데 그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찬송하는 삶이 왜 그렇게 가능한가? 내 안에 누가 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협박으로도 그게 꺾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마음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 너무 가슴이 벅찰 때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으로부터 있을지라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박자에 이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의 복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복을 놓치며 사는 답답한 어리석은 삶,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